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진학도 있고 또 취직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복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창정, 김선아 씨가 주연한 영화 위대한 유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코미디 영화예요. 임창정 씨가 백수로 나옵니다. 백수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시식하고 또 형을 등쳐먹으면서 삽니다. 또 김선아 씨는요, 백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딸인데요. 나름 탤런트가 꿈이지만 연기력이 어설퍼서 매번 그냥 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이 두 사람은 원수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운동하던 이 동네 노인이 뺑소니 교통사고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날에 이 플랜카드가 걸리는데요, 목격자에게 사례금 5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두 사람, 원수였던 두 사람이 점점 사랑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르는 코미디이고 또 로맨스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나는 것은요, 처음에 났던 그 노인이에요. 잠깐 나오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하였지만 어이없게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야기라기 위한 설정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나름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 영화가 20년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젊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였습니다. 근데 영화 보면서 문득 삶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얼마든지 헛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새롭게 경험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야고보의 경고가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던 듯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고보가 문제 삼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이때 야고보가 말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다는 말이 거슬렸던 것입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장사하여 돈을 벌려는 욕구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장사하면서 미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시 사족을 붙여보면요, 우리가 좀 개념을 구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 혹은 욕심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욕구는 욕망 혹은 욕심으로 치부하면서 때로 오해하고 욕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 욕망이나 욕심은요, 욕구로 이해하면서 한없이 관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욕구와 그리고 욕망과 욕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소비와 사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투기와 투자의 이 또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똑같은 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또 똑같은 일로 내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야고보가 말한 요지가 무엇인가? 혹 야고보가 때를 운운하면서 지금은 장사할 때가 아니냐고 따지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런 의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때와 시기를 핑계로 일상의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역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요. 특별히 루터는 그래서 모든 직업을 다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만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각의 일터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일의 내용과 태도와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주일에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일의 내용이나 태도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야고보가 지금 욕구나 때에 관해서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보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일이라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말합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또 평화로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때를 누가 정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요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앞에서 죽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죽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죽지만 우리가 그 때를 모릅니다. 야고보가 이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당장 내일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른다. 우리는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안개로 번역했지만 이 똑같은 단어를요, 연기나 수증기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번역하든 요점은 똑같습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거예요. 잠시 머문 후에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는 것과 같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 연기가 다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빠르고 갑자기 끝납니다. 늙고 병들고 또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이제껏 살아보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숨결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숨 쉴 만한 때라는 거예요. 또 시편 39편에서 시인은요 입김으로 묘사합니다. 입김처럼 잠시 내뱉지만 금세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인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욕심 그리고 탐심을 다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부자의 이야기예요. 어느 때보다 그의 밭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 쌓아야겠다. 그러면 손자 이제 기뻐하는 거죠.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많이 모은 듯하니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이 어떤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언제 찾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야고보의 말대로 하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이런 주도면밀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존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본문 15절의 말씀으로 따지면요, 여러분의 계획에 주의 뜻을 첨가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뜻 안에서만 살고 그 뜻 안에서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다만 인생이 불확실하고 덧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깨달음까지만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종교적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가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절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건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주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면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음의 때가 언제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뜻과 일치하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가? 이게 우리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위대한 사도이고 또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바울 같은 삶이 부럽습니까? 바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바울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울처럼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한번 참 총동원해 볼게요. 그러면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정말 빠지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로 치면요, 그냥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단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 정읍군 정우면 화천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저랑 아내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면요, 경험한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야 먹었던 과자를 아내는 유치원 때 이미 먹었더라고요. 근데 화천리에 전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천리에도 전빵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항상 열려있진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머니의 부업이다 보니까 일 나가실 때는 문을 잠그고 가세요. 그럼 항상 열려있진 않지만 그리고 종류가 많진 않지만 분명히 전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방학 때마다 서울에 있는 작은 아버지 댁 가서 한동안 머물다 왔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그렇게 있다 왔어요. 그래서 그곳을 좀 보는 듯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어느 곳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보고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쯤은 더 되시는 권사님들이 어린 시절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가 10살 되시는 분이 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묻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보다도 한참 어린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알기는요? 저도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전 서울이 오늘의 전주일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요,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따져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지역이 특별히 잘난 지역이 아닐 수 있지만 그의 속주 중에서도 수도였거든요. 그곳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바울의 집안이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바울의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정하든지 간에 당시에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또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의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친로마적으로 살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바벨론 그리고 헬라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사어가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말은요, 바벨론에서 썼던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가 언어는 언제나 사고랑 연관되어 있거든요. 다시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 헬라 문화가 창궐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유대인의 가장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아버지 혹은 멀지 않은 조상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바울 역시 가장 엄한 바를 좇아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오늘날로 치면요,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것들을 누렸고 많은 것들을 가졌던 이 바울이 삶이 어땠는가 보면요, 보통 사람이 평생 한 번이나 겪었을 법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1장의 말씀 보면요,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말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선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고, 동족에게 맞고, 동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하였고, 여행하면서 강에서든 시내에서든 광야에서든 바다에서든 수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산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은 것들을 누린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았는가 보니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삶이 궁상맞았다고, 그 삶이 정말 지긋지긋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보면요, 바울에게 인생은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인생을 그런데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대답할 때요, 주의 뜻입니다.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건은 주의 뜻이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다 보니까 내가 장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조차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야기한가 볼까요? 2차 여행 때 잠시 에베소에 들렀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머물다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18장 21절이에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났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았어요, 좀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겠다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편지를 쓸 때는요, 로마서 1장 10절에서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는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알잖아요. 바울이 급한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빨리 가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기다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마음이 급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이 상투적인 핑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한번 상황 한번 봅시다. 그냥 이런 말을 주의 뜻이나 주의 허락과 연관지어서 애둘러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알면 알수록,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진짜 바울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길게 말했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 겁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라 하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속에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버지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하늘 아버지는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하신 분이다. 너희가 구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요,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요,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어떤 사람 불러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주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바라는 것들이 있고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끝내 주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는가? 예수님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지니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 척도가 무엇인가? 바로 주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당수의 분들이 그럴 거예요. 뭐 우리 조금 젊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새벽부터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땀을 흘리셨습니다. 뭐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입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자식을 먹였고 입혔습니다. 나는 충분히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벌어서 우리 자식들은 충분히 먹었단 말이에요. 또 나는 잘 입지 못했지만 자녀들에게는요, 가장 좋은 옷들을, 나름 메이크 옷들을 또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보내고 또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만 따지면 별로 이룬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보란 듯이 자식을 길렀고요, 자식에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이 그래도 괜찮게 잘 산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 이만큼까지 길러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삶은 정말 궁상만진 듯하지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맞고 핍박당하고 죽을 뻔한 게 수없이 지냈지만 그래도 그런 삶이 그런 삶이지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 그 삶은요 누구의 삶보다도 훨씬 더 빛납니다.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궁상맞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이요 누구의 삶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었다면요 예수님에게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 보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이에요. 지금은 부끄러운 듯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는요 그 삶이 무엇보다도 값지다 하는 거예요. 그 삶이 귀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법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삶과 죽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 인물들의 삶과 죽음을 살피고요.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듣고 들여다보고 또 죽음을 함께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앞에서 물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살고 싶냐고. 저도 그 물음에는 여전히 머뭇거려집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그래서 별것 아닌 내 인생을 별것으로 만드는 법은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든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다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고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도전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허풍을 떨며 뽐내는 일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런 자랑이 그냥 허탄하다, 허풍이다, 뻥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랑이 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방금 말한 대로요. 그 자랑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일이라서입니다. 삶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마치 하나님에게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선언과 같기 때문이에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주의 뜻대로 사는 일은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길이고 별것 아닌 내 인생을 별것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여기시고 별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끝내 고개를 끄덕이셔야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의 인생이 별것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은 생각지 못한 날이다, 생각지 않은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이르는 때죠. 그때 주인이 오는 것과 같은데요. 주인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봅니까? 신실하지 않은 자를 벌 준다 합니다. 특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주의 뜻에 따라 살았는지를 따져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중에 47절의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이거는 마땅한 일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내가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우리에게 의무와 같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 이렇게 맺습니다. 본문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주의 뜻 정하셨다면 새해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뜻 생각해 보면요, 주의 뜻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꼭 바울처럼 숱한 죽음의 유익에 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거나 또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긴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죄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선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물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악이 무엇이고 그 악을 어떻게 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해야겠지만 또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선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요.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종을 나무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묻어두고 있는 한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사용하지 않고 내가 꼭꼭 묻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거 갖고 나무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으로 땅에 묻어뒀다고, 그걸 게으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오늘 게으른 내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헐벗고 병들고 줄이고 목마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언제 예배하였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이거 따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요, 분명히 네 주위에 헐벗고 병들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때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냐?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냐? 왜 함께 울고 함께 웃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이게 우리가 따져야 할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무엇인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가다 안부를 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함께 눈물 져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아는 것이 오늘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런 다양한 물음에 답해 가심으로 주의 뜻대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미 있고 별것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과 행동의 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